할렐루야. 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하는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은 또 꽤 쌀쌀한데 이렇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사무엘이 어제 본문에서 사울 왕을 책망하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했으면 진멸해야지 왜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와 거래하였느냐? 그리고 또 짐승까지 진멸하라 그랬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왜 살려두었느냐 했더니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었다 그랬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회개보다는 백성을 핑계대고 또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죠. 사실은 그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죠. 사울의 핑계와 변명과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고 아각 왕을 살린 것도 그가 아각 왕과 어떤 거래를 한 것이죠. 결국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죠. 어제 본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부정직한 제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불순종하는 것은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몸은 왔지만 삶에서의 불순종이 반복되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노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왕이 그것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사울이 24절에 보면 뒤늦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돌이킴을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워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들이 제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불순종한 것은 내가 백성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경건입니다. 매사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신앙생활은 외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런 사람들이 외식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회개한 것 같으나 사무엘이 그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청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아설 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잡았고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옷이 찢어졌죠. 이게 선지자들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옷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왕위를 찢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찢어진 것을 통하여 다른 왕의 이웃,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나중에 말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자리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물론 사울이 반복죄는 죄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회개한다면 왜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절에 읽으면서 이제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 그 사울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서 이 승리의 하나님 앞의 제사에 당신이 함께 참여해 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진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돌이킴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체면 또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그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그에게는 사람들 앞에서의 외식, 사람들 앞에서의 두려움, 또 자기 어떤 체면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그 용서를 구한 것이죠. 그거라도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의 인정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 사람들 앞에서 뭐 높임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사울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 체면, 자기 사랑, 또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두려움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다면 그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회개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참게 참여해서 여전히 나를 높여달라 하는 것은 그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돌아보면 어제의 선택이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유한한 인생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절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감각적인 인간입니다. 자기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감각으로 반응하는 감각적인 인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점점 또 윤리적 인간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감각적 인간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결국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은 도덕을 넘어서는 것이죠. 법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감각적인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또 자라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까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는 영혼에 이르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원칙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세상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자기를 맞추면 우리도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중국의 오래된 제 나라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외모가 이제 아버지가 두 남자를 소개를 해줬어요. 한 남자는 동쪽에 사는 한 남자는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사람이 똑똑하지도 않은데 돈이 엄청 많단다. 거기 가서 실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다. 서쪽에 사는 한 남자는 되게 가난한데 굉장히 사람이 명석하고 똑똑하고 또 잘생겼다. 너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래? 그랬더니 이제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밥은 동쪽에서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 부자한테 가서 밥 먹고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랑 잠은 자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동가식 서가숙입니다. 동쪽 가서 밥 먹고 서쪽 가서 잔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 어제 제가 어떤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 교회에서 좀 밥 먹고 이런저런 또 말씀들도 나누고, 그리고 그 앞에 그 교회에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이제 청년이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자매인데 31살인가 그런데 이제 커피를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커피랑 이렇게 쿠키를 이렇게 쭉 내왔어요. 안산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렇게 참 자매가 참 마음 씀씀이도 착한 것 같고 마스크를 써서 뭐 자세히 이렇게 얼굴을 볼 수는 없었는데
참 눈매도 선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한 7명, 6명 정도 모였는데 농담으로 아유 결혼했냐고 이랬더니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좀 소개를 해주라.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기네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이제는 자기네 그 카페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뭐 30대 한 중반 되는 청년이 있으면 믿음의 청년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 하면 다른 거는 자매가 자기한테 부탁을 하는데 필요 없다 그런다. 뭐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남자를 소개를 해달래요. 근데 의외로 교회 주변에 두 가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인 같은데 이야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은 있는데 옹고집이라서 말이 안 통하고 그래갖고 못 찾아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목사님들 교회에 적당한 나이 31살이니까 30대 중반에 믿음이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 학력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 크게 중요하겠느냐. 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고 말이 통하는. 그리고 우리도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좀 홍보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는데 이런 자매들이 있으면 부탁을 하라. 그 저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믿음이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목사들이 자기 교회 청년들을 소개를 하고 준매를 부탁하면 두 가지죠. 첫째는 믿음이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성품이냐. 함부로 소개하기 어렵겠죠. 목회자가 자기 교회 청년 자매들을 소개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성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소개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의 성품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이 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그럼 다 포함된 거죠. 믿음 좋고 성품 좋으면 다 포함된 거죠. 근데 거기에 사실 뭐 직업이 뭐고 돈은 뭐 부모가 돈은 뭐 얼마 이런 것은 사실 나중 문제입니다. 그걸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럼 그의 믿음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의 자리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선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체면, 또 자기 사랑 이런 것들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참 35절에 보면 34절, 35절에 이제 사무엘은 라마 집으로 돌아가고요. 사울 왕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36절에 보면 그리고 더 이상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지 않으셨다. 결국은 사무엘이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하나님도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후회하고 사무엘도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후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투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울은 자기를 세우는 것, 사람들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없었고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작은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선택일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기의 체면과 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가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